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그 생명은 미래에 있을 죽은 이후에나 확인이 되어지는 그때 가봐만 아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의 생명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생명이 잉태된 것, 거듭나서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 정말 놀라운 기쁨이고, 우리가 가정에서도 아이가 하나 태어나면 얼마나 기뻐요. 우리 각 가정에 생명이 태어날 때 정말 귀하고 또 너무 기쁘죠. 그와 같이 실제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온전히 기쁨이고, 실제로 예수님만이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의 영광이 땅에는 평화로다 그랬는데, 아이가 막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는데 신방 가서 보면 진짜 집마다 그렇게 평안할 수 없어요. 다 들어가면 그냥 원래 TV도 잘 보고 믿지 않는 뭐 가족도 있고 그래도요, 일단 아이가 하나 태어나면 집안이 조금 고요해요. 왜? 애가 깰까 봐. 그러면서 뭐 다른 가족들도 조용히 다 애가 깬다, 애 중심으로 모든 게 조용하고 고요하고 찬양가 이렇게 조용하게 틀어놓으면 집안이, 그 아이가 자라나는 동안이요, 애가 이제 제일 시끄러울 때가 아이잖아요. 애가 막 기어다니고 막 그럴 때까지는 일단 그 아이 때문에 집안이 진짜 말 그대로 하늘에는 진짜 영광이에요, 땅에는 평화예요. 그 집이 그렇게 고요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포근한 임재가 돋고 있어요. 그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니까.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 안에 정말 놀라운 평강이 우리를 덮고 주장하고 기쁨이 됩니다. 진짜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느낄 수가 있어요. 깊은 기도 가운데 느꼈던 그 안전하고 평온케 하시는 그 주님의 평강이요, 아이들이 있을 때 역사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돼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생명이 우리를 강하게 덮어 주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이 잘 성장해 갈 때 과거에 이런 쓴뿌리 나쁨도 치유되고, 막 말씀 듣으면 힘들고 내가 쪼개지는 것 같고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 이제 소망이 생기고 또 믿음이 생기고 또 사랑을 품게 되고, 그러면 또 제2차 거듭남이 일어나요. 정신적인 내면의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을 따라갈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강한 생명이, 우리 안에 생명의 의지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렇잖아요. 이 아이들도 생명이 막 움직일 때는 이제 누워서 밥만 주고 밥만 먹고 응애 하고 있다가 기어다니기 시작할 때는 가만히 있질 않아요. 또 걷기 시작하면 막 넘어진다고요. 넘어지고 무릎이 깨지는데도 다시 기어야 되겠구나 하고 다시 기어가고 그러진 않아요. 한번 걷기 시작한 아이들은 절대로 기지 않으려고. 뛰기 시작한 애들은 가만히 앉아있질 않습니다. 생명이니까 막 움직이게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가 이제 진짜 생명 거듭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사춘기를 겪으면서 막 좌충우돌해. 등치는 생명처럼 큰데 쑥쑥 자라는데 정신은 어려가지고 앞뒤도 없고 막 헷갈리고 헤매고 막 그러다가 이제 자기 자아를 딱 발견하고 정체성을 발견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각성이 되면 아이가 무섭도록 자기 자신을 거기다가 에너지를 쏟으면서 집중해서 자기 생명을 따라가려고 하는 의지가 생깁니다. 자기 자아가 소망을 가지는 것, 이게 비전이라고 그래요. 이 꿈이 있어야 돼요. 이 비전. 사춘기적 막 소녀의 감성으로 막 꿈꾸는 백마탄 왕자 같은 꿈, 그런 거 말고, 드라마 보면서 막 빠져있는 그런 꿈들 말고 진짜 자기 가치의 즐거움을 따라서 막 투자해 가는 그런 비전이 있을 때 우리는 사람이 살아있다, 제 안에 생명이 있다, 그렇게 느끼는 거죠. 또 오순절날 보면은 갑자기 성령이 훅 하고 강림하실 때, 그때 갑자기 교회가 탁 드러났어요. 하나님 깊은 곳에 가지고 계셨던
꿈꾸는 자의 모습들이 이 땅에 드디어 탄생했습니다. 이전까지 성전은 그림자였어요. 성막도 그림자였어요. 에덴 동산이라는 공간도 그림자였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다윗의 장막을 상징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성전으로 드디어 이 땅에 드러났습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죠. 그때부터 주님은 우리 안에서 성령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세요. 우리에게 계속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은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멈추지 않고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예요. 헬란이든 유대인이든 상관하지 않아요. 율법주의자든 또 이방인이든 간에 누구든지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준대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꿈을 꾸게 돼 있어요. 비전을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보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꿈으로 우리가 사명을 따라 가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따라갈 때 불가능 없이 거침없이 막혀있는 또는 길이 안 나는 것도 길을 만드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때 하나님 우리를 강력한 주의 손길로 우리를 그 과정을 돌파해 나가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꿈을 꾸고 믿음으로 가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선교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까지 우리가 우리 길을 모르는 길들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 보면 이는 지나가는 길 너희를 보고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계속 사역이 연결돼서 서로 연락해서 보내주고 또 오게 하고 만나게 하고 또 이렇게 편지를 써서 나눔이 성경이 되게 하고 이런 과정이 계속 생명의 현상이 만나지. 이 단어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이 속에는 깊은 사도 바울의 꿈이 있어요. 만남의 꿈, 연합의 꿈, 연결로 흘러가는 꿈. 아이들은 잘 몰라요. 나이가 들수록 보고 싶죠. 한 번 더 보고 싶고 갈 때 같이 보고 싶고. 근데 하나님 마음으로 오면 얼마나 그 생명들을 거듭난 영혼들을 보고 싶을까요? 특별히 자기 비전 이방인이 구원받는 자들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클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냥 도움을 요청하고 필요하니까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그런 육신적인 이유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혼에 정말 갈급하고 기다렸던 오래된 갈망들을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제한받을수록 더 꿈을 꾸는 거죠. 그 꿈을 기다리며 품어내면서 그걸로 인해서 상대에게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도움의 요청은요 너무나 절실해요. 이것은 일방적이고 무례하고 막 악하게 막 강요하고 짜내고 억지로 막 인색함으로 막 하게 하고 또 하고 막 그걸 어떻게 해 나가는 그런 활동이 아니라고요. 모금 활동. 너무 간절한 아픔 속에 연합을 통해서 가는 것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의를 하는 것이 로마서 마치면서 믿음으로 한다는 의미는요. 우리가 너무 강요받을 때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해요. 권사님 믿음으로 하셔야죠. 막 힘들어. 믿음으로. 믿음이 없어. 믿음. 근데 믿음을 사용하기 참 편한 것 같아요. 목사님 입장에서는 편할 것 같아요. 믿음으로. 막 안 되면 믿음으로. 믿음도 없어요. 믿음으로. 그럼 그게 마음 맞는 키 같아. 뭐 다 믿음으로. 강요하기 좋잖아요. 믿음으로 하세요. 믿음으로. 막 강요하기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죠. 믿음으로 한다는 건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인색함, 억지로, 악하게, 강요하고, 짜내고, 조이려고, 협박하고. 그 협박이 통해. 믿음으로. 그럼 또 어리석은 사람들은 또 믿음이니까 아멘 하고 또 하는. 물론 그
순진한 약함이에요. 악함 앞속에서 순진한 약함을 하나님 귀하게 여기셔서 또 연단도 삼게 하시고 나중에 다 또 이렇게 보상해 줘.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지 뭐 그러겠어요. 우리의 어리석음도 때로는 하나님 이렇게 베풀어 주시고 갚아 주심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억지로 이렇게 강요하면 안 돼요. 생각해 보십시다. 나무를 패요. 도끼로 나무를 패는데 8시간 동안 도끼를 막 이제 하루 종일 이렇게 나무를 패는데 한 사람은 8시간 내내 단 1분도 쉬지 않고 계속 도끼질을 했어요.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50분 동안 막 도끼질하고 10분 동안 좀 쉬었다가 도끼질했어요. 누가 더 많이 팼을까 봤더니요, 후자예요. 후자. 쉬면서 했던 사람이 10분씩 쉬었던 분이 훨씬 더 많이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당신은 10분 동안 그 쉼이 기력을 더 이렇게 강하게 해서 도끼질을 더 많이 잘할 수 있게 했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10분 동안 뭐 했냐면 도끼 날을 갖다가 기름칠하고 이렇게 갈았던 거예요. 살짝. 이게 훨씬 더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은 똑같아요. 열심히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열심히 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끼 날을 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연장을 갈고 나를 도구로 쓰세요. 그럼 도구를 다듬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영으로 성숙해 가는 과정이 없이 그냥 내 안에 시퍼런 야망이 살아있고 혈기가 살아있고 또 깊은 곳에는 쓴뿌리가 부글부글 막 혼돈이 있고 이 상태에서 주의를 한다고 열심히 앞뒤로 막 뛰는 것보다 막 내가 치유되면서 회복되면서 가야 그 사역이 사명자는요 행복자예요. 겉으로는 연단이고 계속적으로 어려운 것 같아도 사명의 과정이 하루하루가 행복한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맨날 병이 있고 어렵고 힘들고 되지 않은 일이, 육체의 가시가 몸에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건 제거됐으면 좋겠다는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생명력의 회복이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 때 오는 믿음은 생명의 역사를 보게 하기 때문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 우리를 참 그 길에 대한 행복을 줘요. 그러니까 도끼 나를 가는 내 자신을 몸으로 그릇으로 들이니까 나를 깨끗해 하는 일이 너무너무 그것이 중요하고 행복한 거예요. 누구도 해줄 수가 없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해야 될 일은 내 그릇은 내가 닦아야죠. 내가 시큰 음식 해 먹고 막 그릇, 큰 그릇, 작은 그릇, 접시 뭐 다 쌓아놓고 옆 사람 보고 자꾸 설거지 시키면 좋아하겠어요? 그 사람들 좋아하지도 않고 한두 번 시켜보면 내가 편하겠지만 내가 편하겠어요? 마음이? 나도 힘들어요. 내 그릇은 내가 닦고 내가 최고의 그릇은 내가 손대서 내가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이 사실은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내가 기쁘는 거예요. 내 그릇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도끼 나를 가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엎드리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주님 앞에 서야 될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옛날 그 소련 지금 스탈린 시대 때 실제로 그렇게 했대요. 일요일을 쉬는 게 이거 공산주의 입장에서는 이거 종교적인 것을 인정하는 거니까 그리고 싫고 전체 공동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하루 쉬지 말자, 기계 돌리자. 그리고 기계화를 시키면서 막 돌린 거에 쉰 날 없애버렸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막 당장 한 달 정도 되니까 생산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별일 없는 것 같고 잘 지내가고 초기에는 엄청나게 효과가 좋았다. 근데 그게 5개월, 6개월 이렇게 가니까 사람도 하나씩 둘씩 쓰러지고 또 기계도 고장이 나고 자꾸 이상하게 그래갖고 고치고 떼우고 멈추고 하는 시간이 더 많아갖고 그게 한 10개월도 못 가서 멈췄는데
그 기간 동안 조사해보니까 훨씬 선상량이 평균을 따지니까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도 기계도요,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야 돼요. 무조건 쉬어야 돼요. 또 너무 많이 쉬면 문제가 되고 타락하고 향락이고 뭐 그렇게 되겠지만, 우리가 쉬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께 기름칠을 당해야 돼요. 우리가 날을 갈아야 돼. 믿음의 날을 말씀을 듣고 우리가 치유되고 또 충만을 받고 비전을 꿈꾸고 성령으로 꿈을 꾸고 이렇게 충전되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해. 도끼 날을 가는 시간. 왜? 우리가 생명이니까.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자, 오늘 26절 한번 보십시오. 2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가난한 자를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마게도냐, 아가야 이렇게 나오는데, 마게도냐는 빌립보이고요. 아가야의 그 수도가 고린도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냥 빌립보와 고린도 이방인 교회인데, 이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지가 얼마 안 되는 이방, 바울이 전도에 있던 그 이방인 초창기에 활동했던 교회인데, 이 교회들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예요. 유대인 교회. 처음에 복음이 시작됐던 유대인 교회. 그 유대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갑자기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궁핍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마게도냐와 아가야, 이렇게 이방인 한번 만난 적도 없지만 이방인 교회지만, 이 교회들이 그 얘기를 듣고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헌금을 했어요. 다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바울이 가는 동안에 이게 이제 전달해 주기 위한 것이죠. 기쁘게 얼마를 연보했다. 근데 그 마음이 너무 중요해요. 기쁘다. 이 말은요, 좋게 생각, 매우 기뻐하다, 매우 인정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유독해요. 너무너무 기뻐서 했다. 자발적으로 선한 일을 할 때 오는 기쁨이에요. 기꺼이 이 이방인 교회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이방인 초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교회를 궁핍하고 어려움 당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십시일반으로 기쁨으로 연보를 한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 그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이야기가 이제 고린도후서 5장 5절부터 쭉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인색 가무룩질 하지 말라,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적게 거둔다고 쭉 하면서, 심을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 하나님, 풍성케 너에게 의의 열매를 더하실 것이다. 막 이렇게 계속 하면서 그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커지도록 그렇게 하면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의 철철한 마음이 고린도후서 9장에 나와 있거든요. 얼마나 기뻤는지, 얼마나 그 섬김에 대한 즐거움이 자발적으로 있는, 설득해서 억지로 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얘기를 듣자마자 자기 마음처럼 중심에서 들으셨다는 거죠. 특별히 이렇게 궁극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은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이게 하나가 되는 거죠. 얼마를 연보했다, 이 연보했다라는 단어가요, 물론 이제 이렇게 헌금을 보냈다 그런 뜻도 있지만, 이 원래 이 뜻 자체가 코이노니아거든요. 코이노니아. 번역상 이제 연보하였다 그랬지만, 이게 사기였다, 교제했다, 나눔에 참여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뉘앙스 겉으로는 헌금을 모아서 보냈다 그러니까 연보했다 이렇게 했지만, 기쁨을 가지고 물질을 보낼 때 그냥 어려우니까 구제합시다 해서 현금을 보내는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얼마 보내는 것이 선물같이 친교, 사귐, 나눔, 참여가 되게 했다. 그 의미가 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우리가 헌금을 하면 물질 헌신, 헌금 사역, 뭐 그런 종교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이래요. 그래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왜?
그 증여낸다는 것은 헌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물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귐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 받으시고 계시죠.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형제들을 위해서 보내는 물질을 모아 보냈다. 이것은 구제 사역이다, 헌금 사역이다, 긍휼 사역이다. 뭐 이렇게 사역적 의미라기보다는 사귐이었어요. 이걸 통해서 어려울 때, 그렇잖아요. 어려울 때 누가 밥 한 끼 사줘도 그 밥이 얼마나 되겠냐. 아니에요. 그 마음이 고마운 거죠. 헤아려주고 함께 해주는 거.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었는지 사도 바울은 이 일이 로마 교회에게도 로마에게 성도를 편지를 쓰면서 로마 교회에게도 이것이 본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들이 로마에 있는 교회 형제들에게도 본이 되기를 바란다고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 교회인 마게도냐 아가야 교회가 빚진 자의 심령으로 섬기는 것을 로마 교회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 어려움을 통해서 이렇게 돕는 것은요, 돕는다는 개념을 로마서에서 지금 바울의 관점에서 볼 때 너무 귀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단순히 물질이 문제가 아니고요, 아직도 그 유대인 교회의 자존심. 왜? 우리가 본 가지야. 우리는 창감 남아야 돌감 남아야 너희들은. 자존심 받겠어요? 여기 아직 덜 떨어진 놈들이라 합시다. 받겠냐고요. 어느 선까지는 받죠. 어느 선 넘으면 자존심으로 보면 안 받으려고 해요. 거절하려고. 그러니까 이 문제가 바울에게 있어서 큰 문제예요. 지금. 그래서 로마 교회 일단은 본을 받고 같이 동참해 달라고 하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기도 부탁을 해요. 사도 바울이.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30절 한번 보세요. 30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고난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해 하나님께 빌어. 그래서 기도 제목이 나오는 게 두 가지가 나와요. 31절 32절의 기도 제목이 나와요. 두 가지가. 첫 번째가 뭐냐면 과격한 유대인들의 폭력으로 사도 바울이 안전하기를, 내 자신이 안전하기를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부탁해요. 또 한 가지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대부분이 유대인 출신들이죠. 이방인들 출신의 교회들의 이런 호의,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했던 이것을 잘 받아서 또 감사함으로 받고, 그리고 드디어 우리가 한 형제임을 인정해 달라, 인정받기, 함께한 형제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내놔요. 첫 번째, 바울에 있어서 바울은 지금 현재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계수다. 사도 바울을 아주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요. 아주. 그게 점점 쌓이고 이방인 교회가 많아질수록 더 막 싫어하고, 유대인 정통 유대인들은 바울을 그냥 연병을 퍼뜨리는 자가 아니라 연병이래. 병은 병균 보균자가 아니라 병 자체라고 지긋지긋하게 싫어해. 그러다가 그는 또 그때 그 전에 뭐 했어요?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순교자들이 일어나고 할 때 그 가족들이나 그 기억을 하는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죠. 근데 더군다나 와서 회개했다고, 사울 형제가 회개해서 바울이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초대교회 안에서 뭐 했느냐, 잘 순종해서 나 같은 죄인 하면서 겸손히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또 티내. 이방인 선교한다고. 그 당시 여론은 이방인에게 무슨 구원이 있냐,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님 유대인의 구원이지, 이런 의식이 강할 때인데 갑자기 이 사울 형제가 사도라고 그러면서 12사도 왜 또 사도라고 하면 사도시가 하나님 내게 줬다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 보세요. 유대인들 정통 입장에서 보세요. 이단 같아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이방인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막 세워나가는데 점점 많아져. 이거 우리가 원가지인데 이상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오는 거예요.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에 끊임없이 네가 사도냐 이 도전이 많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오는 성도들이 이방인 교회에 잠깐 들리거나 그러면 저 원가지 아니야 막 이런 얘기하고, 자꾸 이 사도성의 의심들이 너무너무 많았다고. 이 싸움을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몸부림 속에 외적인 저항만 있는 게 아니라 정통 유대인의 저항도 있었고, 교회 안에서도 이미 내 자식인데 나를 의심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지금 다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 귀한 어려움을 겪은 예루살렘 교회에 이방인 교회의 도움을 가지고 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려고 했더니 딱 부딪히는 게, 이제 유대인들을 만나서 지나가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위협들이 있을 때 두려운 거죠. 왜 인간인데 두렵지 않겠어요? 근데 그 인간은 인간적 두려움은, 목숨을 위한 두려움은 자기 죽고 사는 문제 때문이 아닌 거예요. 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기 사명을 다 마치는 것이 자기 꿈인데, 그냥 가다가 속된 말로 개죽음 당하면 이 복음을 다 전하기도 전에 아직 나는 갈급한데 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번 일로 어려움을 당하고 아프거나 다치거나 그러면 더 진행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솔직한 자기 중심의 자기 안전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제목 속에 이렇게 자기 복음의 이유, 사명의 이유로 기도 부탁을 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 교회에 연보된 물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가는데, 그 기도 제목을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로마 교회에 로마서를 쓰면서 믿음으로 살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들에게 강력하게 기도 부탁을 해.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자. 너희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의 분량이 필요하다. 왜 그럴까요? 모세 마지막 시대에 모세가 전쟁 중에 싸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워서 이겼어요.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이 르비딘 광야에서 아말렉 전쟁을 할 때 모세도 싸우고 여호수아도 싸웠어요. 모세도 일하고 여호수아도 일해요. 여호수아는 칼을 들고 지금 일하고 싸우고, 모세는 손을 들고 싸우고 일해요. 둘 다 일을 해요. 근데 전쟁의 승리가 누구에게 있었느냐? 여호수아의 일함이 필요하죠. 근데 여호수아의 일함으로 승패가 갈라졌다고 성경 기록하지 않아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면 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보이지 않는 수고가 현장을 이기게 해요. 현장을 이기게 하는 것은 보이는 현장에서 뛰는 게 중요한 게, 얼마나 열심히 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끼 나를 가는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 현장의 이김은 보이지 않는 수고와 열심으로 기도로 서 있을 때, 그것이 현장을 이기게 한다는 거죠. 모세가 이기게 했다는 것이에요.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중요한 일이 그냥 돈을 얼마 드리고 온라인 보내는 문제가 아니라, 이걸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어려운 상황이, 얼마나 바울이 가는 것을 시기했으면 유대인들의 강력한 저항 가운데 죽이려고 하는 위기가 올 때, 지금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 되는 데 있어서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이건 야복강에서 기도하는 심령입니다. 다시 형제가 만나는 시간 같은 거예요. 하나 되기 위한 거예요. 그때 이 위험한 방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위험한 과정의 안전을 위해서
로마 교회에 보이지 않는 모세의 손길이 되어달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같은 다른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는 헌금을 통해서 동참하지만 여호수아처럼 실제로 칼을 들고 싸우는 일을 하고 나도 그 일을 하지만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 연합과 하나됨을 위해서 로마 교회에 강력한 손들어주고 있는 도끼날을 갈아주고 있는 보이지 않는 동참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력한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현장에 나갈 때는 칼 들고 나가야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나갈 기회가 있을 때는 손에 돈 들고 나가야죠. 공격적으로 쏴버려야죠. 그렇지만 여기 있는 동안에는 손 들어야죠. 손 들고 싸워야죠. 아멘. 여기서 손 들을 때 가족들이 돌파가 일어나고 또 우리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돌파가 일어나고 그래서 손 들어서 동참해 달라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이런 하나하나까지 사소하게 얘기를 해도 다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두 번째는 이 기도 제목의 두 번째는 뭐냐면 유대인 출신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일단 극단적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위협들만이 아니라 실제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출신의 교회 원 12 제자들이 있었던 처음 이 유대인 교회 대부분이 유대인들이다 보니까 민족 자존심이 있고 그 안에 그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요 예루살렘 성도 중에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공회가 열려서 나중에 베드로도 그랬고요.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집안에 복음 증거된 사건을 다시 확인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시는구나라는 걸 인정했어요. 공식적으로. 사도 바울 베드로도 고넬료 집안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일로 인해서 소환이 됐죠. 왜?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받은 성령 그대로 그들도 말씀 전할 때 받았다.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게 일들이 벌어지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 중심에서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이방인 선교로 복음의 핵심이 확 폈다고 옮겨졌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가지인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중심의 교회에서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와, 복음은 만천하에 대한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다라고. 근데 문제는 공회에서 교회에서 꽝꽝꽝 하면 모든 사람이 다 따라가느냐? 아니라고요. 그 안에 있는 믿음에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 중에 아직도 자존심이 남아 있어서 아직도 그 율법을 못 벗어나는 사람들이 그 당시 있어요. 심지어 베드로도 바울을 만난 자리에서 이방인 유대인들이 이방인 집에 밥 먹다가 유대인들이 들어오니까 이방인들하고 너 밥 먹느냐 핀잔 받을까 봐 베드로가 밥을 먹지 않고 일어났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 베드로를 막 책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뼛속까지 유대 율법이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아직 그게 온전히 이방인에게 구원이 간다는 게 달갑지도 않고 마치 탕자,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형과 같은 마음이 있어요. 내 동생은 맞아요. 근데 저건 창기하고 아버지 돈을 벌어먹고 빌어먹고 없앤 놈이다라는 이렇게 배척하고 인정하지 않은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내가 약해졌다고 나를 무시하지 마. 나를 도와주고 밥 한 끼 사주고 선물 보내주는 게 감사할 일인데 그걸 자존심으로 보면 아주 더 나를 모욕하는 거야. 막 이렇게 따지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 꼭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불안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 출신의 이 대부분인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자존심 생각하고 이걸 또 거부하고 구제 헌금을 보냈는데 이걸 말이야 싫어하고 거절하고 그러면 또 얼마나 또 불편해지겠어요. 또 내가 어렵다고 나를 무슨 거지로 하느냐 막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얼마를 보냈다 그랬는데 그 양이 좀 자기가 생각했던 만큼 적으면 내가 뭐 거진 줄 아니? 뭐 자존심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어려울 때는 밥 한 끼도 정말 고마운 거거든요. 문자 하나만 해줘도. 근데 이렇게 아직 변화되지 않는
예루살렘 성도 중에 몇몇 사람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들도 우리 형제다 한 걸 느낄 수 있고 그 막힌 담이 완전히 해소되기를 갈망하는 소망함이 이 꿈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일에 너희들이 아말렉 전쟁 가운데 모세가 선두에 있었던 것처럼 로마교회 형제들아 너희들이 동참해달라, 기도를 해달라. 그래서 이번 기회로 형제가 연합하게 하나가 되게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 제목은요, 여러분 너무 적극적이고 너무나도 절실한 기도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돈 얼마로 보내는 것 같지만 거기는 형제와 형제가 연합하는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 이방인 교회가 하나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오래 묵었던 탕자의 형과 아직 덜 돌아온 덜탕 형과 동생이 하나가 되는 그 꿈이 아버지 꿈이잖아요. 그게 이루어져야 될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기도해 달라고 로마 교회 편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금리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금리에 막 떠내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금리에 떠내가는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뭘까요? 죽이는 방법. 그냥 내버려두면 죽어요. 금리에 떠내려가는 사람 내버려두면 죽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옥 가는 금리 떨어지는 못 빠져나오는 금리에 휘말려 가고 있는 인생이에요. 갈수록 폭포 근처에 낭떠러지 가까워서 급해져요. 아 진짜 50대가 되니까 50kg예요. 집사님. 40kg는 40대는 40kg는 여유가 있었는데 50kg니까 10kg가 엄청 60대는요. 체감하시나요? 지금 뭐 눈 깜짝이던 6월 7월 달이야 지금. 절반 딱 케이크도 아니고 무슨 뚝 벌써 한 덩어리야. 지금 한 덩어리 끝났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몰라요. 70대는 금리에 휩쓸려 가고 떠나려가는 사람을 죽이는 방법은 내버려두면 지옥까지 다 가는 거예요. 그럼 살 길은 뭔가요? 밧줄을 던지는 거죠. 생명줄 던져서 던져줘야 돼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근데 밧줄을 던져주면 다 구원받나요? 밧줄을 잡아야죠. 그 하나님의 스위치 키듯이 켜야 되듯이 밧줄을 던져준 은혜를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은 그냥 두면 지옥 가요. 의인이 되는 것은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건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 말이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이에요. 예수 천당은 맞아요. 불신 지옥이 아니라 예수 천당, 그냥 넌 지옥. 그냥 지옥이에요. 우리는 거기서 예수 천당만 복음이에요. 내가 믿으면 구원, 믿지 않으면 지옥이 아니라 원래 지옥이야 너는. 자꾸 자기 선택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그걸 분명히 할 때 우리가 유대인 출신의 성도라고 할지라도 은혜로 구원받은 거고 이방인 성도라 할지라도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연보를 하든 나를 도와주든 다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보내주시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생명줄을 감사해야죠. 거기는 뭐 따지겠어요. 아니 내가 떠내려갔는데 살아요. 가면 안 돼요. 붙잡아요 하고 밧줄을 던져드는데 딱 보니까 이방인이 에이 나 안 잡을래. 그럼 바보가 어디가 있어요. 이방인이든 뭐든 잡아야죠. 생명줄 던져주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로마 교회인 형제들아 내가 일을 하는데 생명줄 던져주라. 이미 빌립보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후원을 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물질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귐이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로마 형제들이요, 생명줄을 던져달라. 기도해달라. 이번 기회로 형제가 교회가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게 해달라. 간절함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는 생명줄 던지는 거예요. 기도는 생명줄 던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새벽 기도하는 거 새벽 생명줄 던지는 거예요. 던져라. 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유대인 교회처럼 뭔가 불안한 벽이 있어요. 벽. 실제로는 무조건 믿지 않는 불신하는 벽, 사회적인 벽, 교회는 막 이상하게 생각하는 벽. 또 교회 안에는요, 어제 우물가 선교회 얘기했죠. 어떤 영역까지는 인정하는데 그 이상은 어디를 함부로 교회 들어오냐 하는 또 다른 뭔가의 또 제한, 이런 벽들이 있다고요. 근데 기도는요, 그 벽을 뚫고 가는 거예요. 선교는 그 벽을 뚫고 가는 거라고요. 내 한계와 내가 싫어하는 것을 뚫고 가는 게 기도예요. 교회는 형제라고요. 뭐 얼마나 내가 더 거룩해.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 안에 내가 너보다 더 거룩해. 그런 망극한 말이 어디가 있어요. 누가 누구를 더 거룩해요. 다 자기 생각이지. 때로는 상황에 따라 좀 틀릴 수가 있겠죠. 근데 각자가 다 틀린 게 아니에요. 또 다른 거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예배 시간에 기뻐하는 모습이 달라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 기뻐. 어떤 사람은 말씀 들을 때 기뻐. 어떤 사람은 말씀도 기도도 몰라요. 그냥 뛰노는 게 기뻐. 우리 시우가 뭐 예배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 좀 기다려야 되는 거고, 시우는 이제 찰레는 좀 되는 것 같아. 은혜 받았다, 말씀이 들린다 그런 거 아니고 보니까. 근데 시우는 아직 말씀이 듣고 감동받는 게 아니고, 교회 시우 여기 설교하다 보면요, 주일날 문 딱 열고 오면 시우가 딱 들어오자마자 씩 하고 웃고 들어와요. 항상 쟤는 예배를 즐기는 게 그거라고 와서 뛰는 거. 근데 엄마는 제 엄마는 왜 안 잡는 거야? 혹시 그러면 본인만 거북한 거지. 우리는 다 즐거운데, 주님도 기뻐하고 목사님도 즐거워하고 다 기뻐하는데, 다 기뻐할 일 아니에요. 다. 그땐 그래야죠. 애가 그만한 아이가 교회 와서 너무 가만히 앉아있고, 그거 너무 무서운 거 같아. 병든 거 아니야 혹시? 아픈 거 아니야? 그죠? 그 아이 때는 뛰놀고 소리 지르고 막 그래야죠. 교회는 그런 거예요. 생명력이 그 벽을 넘어가야 돼요. 더. 물론 이제 그런 아이들이 이제 점점 많아져가고, 예배가 마이크를 크게 해도 좀 복잡하다 그럴 때는 뭐 따로 이제 선생님 하고 세워서 애들도 교육하면 좋겠죠. 근데 경우에 따라 상황 따라 되겠지만, 항상 중요한 건 벽을 넘어가야 돼요. 선교는, 복음은, 기도는. 밧줄을 던지는데 누가 던져주냐가 무슨 소용이겠어요. 내가 너보다 얼마나 더 거룩하다, 그게 무슨 망극한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요, 헬라인들이 예수님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을 찾을 때 그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이 많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되게 기뻐하셨다고요. 연약자일수록 주님을 찾을 때 그걸 더 영광스럽게 인정을 하셨어요. 벽을 넘어가는 사람이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 꽉 막힌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 정말 내가 싫은 사람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 그게 진짜 복음이 사람이고, 그게 진짜 기도. 기도는 그런 거예요. 원수 있죠. 벽을 넘어 내 원수를 위해 약속을 믿고 용서해주고 약속을 가지고 축복하고 약속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역이죠. 그래서 오늘 이 어려움을 겪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이방인 교회와 더불어, 특히 현지라고 로마 교회에 간절히 기도 부탁을 통해서 생명줄 던져달라 부탁을 하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 아마 주님의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늘 내가 누구에게 찾아갈 텐데, 또 너의 가족 누구에게 찾아갈 텐데, 네가 오늘 생명줄 던져주라 하고, 오늘 그와 내가 화해가 일어나고 화합이 일어나고, 그의 직장의 일을 통해서, 그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오늘 그를 만나고 싶은데 네가 오늘 생명줄 던져달라,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로 동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또 기회를 주시면 또 물질을 드릴 수 있는 동참이 있고, 또 기회를 주시면 오늘 사도 바울처럼 그걸 가지고 직접 현장에 갈 수 있는 기회도 생기면 그 일을 통해서 하는 거고, 오늘은 생명줄을 던져라, 주님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한계,
내 한계, 내가 싫은 것의 한계, 내가 싫은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 정말 주님의 영광이 되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가 되는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기름 부음의 영역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